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대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매달립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언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왕 아마샤 왕이 그랬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중적인 마음, 갈라진 마음, 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아마샤 왕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자신이 정복한 그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제일 먼저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자, 16절에서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에돔 신들에게 오히려 그 도움을 그가 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내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교만의 소리, 이 에돔의 소리에는 귀를 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 어떤 충고의 소리도 경고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경고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고 말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병든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은요,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나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함께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국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던 그 모든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샤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 전체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요,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 왕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요, 아마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그가 다스리던 예루살렘들이 반역하여 그를 버리게 됐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또 보시면은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이렇듯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나를 버리게 됩니다. 결국 아마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의 대적인 에돔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와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람이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신하들이 배신하여 요아스 왕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던 이 아마샤 왕도 자신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많은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내 마음의 교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또한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나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내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 아마샤 왕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버지, 우리의 죄성이 늘 항상 깨어나 우리를 이 교만한 마음으로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항상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아버지 늘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